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 2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입니다. 시편 16편 1절, 2절,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라, 이런 시에 나오는 구절처럼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들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또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치유율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런데도 이제 암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을 보니까 전 국민이 한 4명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암으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의 해고, 또 조기 은퇴, 이것들로 인해서 삶이 또 흔들리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입시, 또 취업, 결혼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흔들리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불안을 이겨내고 우리가 평강과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불안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안정감을 누려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과연 돈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이 사라지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인맥을 쌓거나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맥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우리의 그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을 우리가 얻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삶의 불안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안전하구나,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들은 고도로 발달된 과학들을 통해서 이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최첨단 과학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불안들을 제거해 주기도 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최첨단 과학은 우리의 인간의 이 수명을 실제적으로 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전에는 이게 이제 교회 가보게 되면 장례를 치르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장례를 이렇게 이제 집례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평균 80세 넘어서 사시는 거죠.
인간의 수명이 과학을 통해서 늘어나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과학을 우리가 믿고 오자면 우리 속에 불안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최첨단 과학이 얼마나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최첨단 과학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안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불안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내가 아픈 것을 똑바로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오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의료사고가 일어나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이렇게 제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왜 사람들이 실제로 불안을 이겨보려고 하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불안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안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불안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이 충분하지 못해서 들어놓은 보험이 없어서 내 뒤를 봐줄 인맥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안해한다고 생각해요. 또는 이 고도로 발달된 최첨단 시대 이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은 이 최첨단 시대에 뒤떨어져서 우리 속에 막 불안이 찾아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던져주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이 표면적인 원인이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리는 불안은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없어서 많이 누리지 못했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가지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안의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인 원인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안의 문제는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건이 더 열악해서 뭔가 부족해서 뭔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불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불안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정말 자기 나름대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써도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우리의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 안정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그룹의 우리 이재용 회장이 가장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두 분 얼굴 한번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안정감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이재용 회장은 돈이 많아서 돈에 찌든 것 같고, 우리 이제 문재인 전 권력이 많아서 권력에 찌든 것 같아요. 결코 두 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또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실제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겁니까?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속에 믿음이 나오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내가 참 안전하구나.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평안함과 안정감과 고요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의 문제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실제로 다윗의 삶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를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 그리고 상황들이 있었어요. 인간관계에 끼어짐이 있었죠. 그렇게 믿고 충성을 다 바쳤던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광야를 오랜 시간을 이렇게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의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또 부부관계의 끼어짐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자녀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픔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도 다윗은 경험했어요.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배신당하는 배신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하는 배신의 아픔도 겪었어요. 또 자신이 가진 왕위도 상실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한 인간의 존재를 충분히 흔들고도 남을 만한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들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I will not be shaken.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의 삶이 막 이렇게 평안하고 아무 어려운 일이 없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배신하고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믿었던 사람들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왕위를 잃어버리고 이런 모든 아픔을 겪으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불안을 이겨내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는가? 이게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분명히 자신을 흔들고 자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께 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께 피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던 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고 경험하고 나왔던 고백들이 시편의 고백들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보면 나의 운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미 여러 번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렵고 자신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불안을 이겨내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결과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불안감은 점점 더 줄어들고 정말 상황과 환경을 보면 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인데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마치 자녀가 이 부모의 품속에 안겨서 누리는 이 고요함, 평안과 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삶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흔들리는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에 압도당하고 그 결과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팔아먹죠. 은 30냥에, 그 당시 종의 몸값에 해당되는 은 30냥에 자신의 주님을 이렇게 파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불안에 압도당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찾아오는 불안을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불안에 압도당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불안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얼마나 우리 속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가, 내 속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점 알아가는 데서 나오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부터 안정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안정감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없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감을 누렸는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안정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나오는 안정감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른 것을 피하면 안 돼. 돈으로 피하면 안 됩니다. 명예에 피하면 안 돼요. 보험으로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인맥에 피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정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몇 가지로 나눠지죠? 이 어려움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 앞에서 다른 무엇을
핑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안정감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또 신자는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로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머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불안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9절에는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뭐 어려움이 없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그럼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의 이 배경은 어떤 사람은 다윗이 사울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었던 그런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학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쫓겨다녔을 때에 지었던 시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흔들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불안이 아니라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자신의 상황은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든 일들이 자신이 뜻대로 잘 풀려서 해결되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거든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바로 주님 앞에 가까이 서는 사람에게, 주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윗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험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들 노후도 편안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뒤를 봐줄 인명을 붙들고 있습니까? 최첨단 과학을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불안을 이겨내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로다. 이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주님 앞에 피함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이 안정감,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왜 그런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바빴어. 너무 힘들었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여러분 좁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바쁜지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제가 보낼 문자도 보낼 시간 없을 정도로 바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가 써놓은 글에 답글을 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잖아요. 삶이 힘들고 바쁘잖아요. 그죠? 어린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고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다들 경험해 보셨지만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이 키우는 게. 아이 키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내 이름이 뭔지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너무 바쁘니까 다 우리가 잊고 살죠. 다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바쁜지를 압니다. 그러나 한 반대로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의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분들이 더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그런 장소들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시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됐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정말 우리가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바쁜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바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윗처럼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찾아오는 그 불안한테 압도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누리는 안정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누리는 안정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 그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